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겨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이후에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도 축구 선수가 돼서 저렇게 한번 멋진 플레이를 펼쳐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아이들이 많이 나온 거죠.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면 또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박세리 선수가 LPGA 우승한 이후에는 엄마들이 자기 딸 너도 골프 해봐라 이렇게 권한 엄마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찬란하게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 순간은 그냥 저절로 찾아온 건 아닙니다. 수없는 눈물과 땀이 다 바닥에 심겨져서 결국 그게 그런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의 발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다 굳은 살로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이렇게 망가져 있는 발의 모습, 그게 있었기에 그렇게 멋진 발레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도들도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훈련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욥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욥기에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보면 단련이라는 말이 나오고 순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단련해야 순금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읽은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마치 그 금이나 은을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그 풀무, 바람을 막 세게 나가게 해서 불을 크게 일으키는 그 풀무로 단련하면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순금만 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뭐 재물로도 연단하시고 건강으로도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연단해 가는 겁니다.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이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진짜 누구랑 제일 많이 다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다툽니다. 성경 근데 이야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떡이 다 말라버렸어요. 먹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유대인들에게는 밥이죠. 떡이 다 말라버렸는데 그나마 한 조각밖에 없어요. 이것 먹고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는 거죠. 무엇보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채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제육이라는 말은요, 화목 제물에 쓰여진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거죠. 꽤 잘 살아요.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종교적인 의무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면 집에 와서 다투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문제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둑에서 물이 조금 새어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둑이 터져버리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갈등이 조그마한 갈등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갈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과 실제적인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실제적인 삶이 분리된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그냥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요, 주일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상냥한 얼굴로 인사하고 하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삶과 예배가 분리된 그런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우리의 실체를 잘 알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 잘 압니다. 친구들이 물어보죠. 너는 예수쟁인데 왜 술을 먹냐? 괜찮아. 친구들끼리 그러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은 모르는데 친구는 압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이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되지 않는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에요, 정말 내 배우자가 뭔가 좀 허물이 보인다, 약점이 보인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하나님 나를 이 사람 옆에 세워두셨구나. 부부가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그 가정에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웃음꽃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계속 허물을 덜추어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친한 벗이라도 이간하게 됩니다. 늘 싸우는 부부들은 보면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딸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 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냐고 해서 안 사줬잖아. 왜 없어? 다 찾아서 있는데 그거를 그냥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잘못했다 그럽니까? 보통 자기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독감 걸려 아파 누웠을 때 당신 밥도 안 해줬잖아. 그거 가지고 10년씩 20년씩 계속 우려 먹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 그 가정에 또 그 친한 이웃들 간에 친구들 간에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그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건 단순히 우리의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도 마침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가난한 자 조롱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우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냥 단지 약한 자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주로 등장하는 약한 자가 있습니다. 고아, 과부, 그리고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비굴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뇌물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뇌물을 바치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 언론 잠결에 잘못 읽으면 있잖아요. 뇌물 바치면 형통하게 된다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약간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뇌물 바치면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강자에게 뇌물 바치고 이렇게 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하기보다는 거꾸로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궁궐에 가서 거기서 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강자였던 제사장 그룹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세리와 죄인, 나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정말 지쳐있는 수많은 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시대 우리 곁에 약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곁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요즘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최근에 한 뉴스에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식당에 가가지고 막 함부로 갑질한 걸 그걸 다 녹음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목사인지 자칭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 식당에 갔다면 거기서 서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아랫 사람 대하듯이, 내가 돈 냈으니까 마음껏 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뭐 배달하러 온 그 한 사람, 택배 배달하러 온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약자들, 특별히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있는 또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우리 곁에 붙여두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세 번째, 우리 곁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부류는 누군가 하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IQ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물론 여기서 만나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아예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그 미련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데 쉽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근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요, 정말 생각나는 그런 사자성구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사악한 입술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자기도 악을 행하는데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을 부추기는, 거기서 서로 악을 서로 응원하고 그렇게 같이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귀에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꾀를 이야기하고 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하는 말이 악한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알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2단이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뭔지를 정말 파악하고 그 우상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악한 자의 악한 말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약한 사람들, 그분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한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의 그릇된 말을 구분해 낼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 주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로라도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쉽게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